여러분은 인생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혹자는 인생은 돌고 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우리 인생은 결국 허무할 뿐인 것이 우리 인생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 정말로 치열하게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성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인 우리 성도인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소망, 그것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나 성도들이나 죽으면 다 끝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천국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 천국에 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아야 할까요? 왜 성도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시는 걸까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은 성도나 세상 사람들이나 매 한 가지라면 이 땅에서 우리는 도대체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천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고 또한 그 땅은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성도로 살아가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종언이자 성경 전체의 결론일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성도에게 주는 경고와 훈계와 확신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는 모든 성도는 바로 마라나타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은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대의 풍습대로 신부가 신랑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신부를 찾아오는 것이 결혼식입니다. 따라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어서 와서 우리를 데려가 달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성도와 결혼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셔서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시고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받은 신부인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인데 바로 그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마라나타 신앙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마라나타 신앙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신부인 성도를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일종의 일방적인 러브스토리처럼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신 것은, 즉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은 우리를 좋은 사람 만들려고 좋은 사회로 바꾸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 우리의 신랑이 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자기의 신부 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 그 세상의 어떤 것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부의 확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모자라고 부족해도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유일한 근거, 즉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성도로 살아가야 할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부로서 잘 준비하고 있으면 신랑이 신부를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신랑은 아버지가 정하여 준 그날 우리가 신부로서 어떤 준비를 했는지와는 상관없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당장이라도 오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성도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늑대소년이라는 영화 아시지요? 박보영과 송중기가 주인공인 영화이에요. 거기에 송중기가 늑대소년으로 나옵니다. 송중기가 늑대소년이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늑대가 길렀거든요. 늑대가 길러서 늑대소년이에요. 그런 늑대소년이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이에요. 자기가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이 없으면 늑대소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성도에게 성경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 즉 신부라고 하는 인식이 있을 때에 그 인식을 알려주는 것, 그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계시라고도 말합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알려주지 않으면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것. 인간 이성과 노력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말합니다. 이 계시는 새로운 게 아닙니다. 늑대 소년이라고 했을 때에 그가 사람인 건 분명하잖아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늑대 안에서 늑대 무리와 함께 자랐던 이 소년은 자신이 사람인 줄 몰라요. 그걸 알려줘야 하거든요. 그 알려주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성경이고 우리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너는 사람이야 라고 알려줘도 자신이 사람인 줄 알지 인식하지 아니하고 그걸 거부해버리면 사람이 될 수가 없겠지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신부, 그 신부가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일방적인 러브스토리가 그 러브스토리의 주인공이 저와 우리 성도인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사실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성경이 알려주는 그 사실을 진리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누구인지, 정말로 예수님의 신부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44절에서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열매로 감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매실나무인지 살구나무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열매를 가지고 있느냐, 즉 신부로서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것, 즉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신부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왜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는데 왜 그게 불법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맺은 열매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었다는 것이겠죠. 한마디로 그들의 열매는 아름답지 못한 열매요, 나쁜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럼 좋은 열매는 어떤 열매가 좋은 열매일까요? 어떤 열매가 좋은 열매인가? 라고 하는 거 참 이상해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된다. 또한 아버지께서 그 열매를 좋게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보아주신다. 그럼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의 차이는 뭡니까? 간단해요. 누가 했느냐는 겁니다.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했다면 그건 나쁜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농부인 아버지께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 나무를 돌보신 것, 그것이 그렇게 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좋은 열매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신부로서 신부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이런저런 것들을 준비해야지, 이게 신부가 아니고 신부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 그것이 열매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성도를 어떻게 사랑하였는지를 긴 역사들을 통하여서 기록해 모으셨죠. 우리 성경의 기록만 해도 기록 역사만 해도 1600년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사실에 기반한 소설이 아니에요. 우리가 소설을 보면은 사실을 기반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사실을 기반으로 했지만 뭐가 붙어 있어요? 가짜가 붙어 있는 거죠. 꾸며놓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 어떤 것도 가담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실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에 보면 더하면 재앙을 더하고 19절에서는
제하면 차명을 제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칫 이 말씀은 행한 대로 갚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으나 이건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빠지거나 더해지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대로가 바로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들에 대하여서 자꾸 오해를 해요.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게 하나 나오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요, 어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묻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어요. 이 말을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신부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율법학자에게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었느냐라고 물으셨죠. 그러자 율법학자는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간단해요. 그래? 네가 영생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고? 거기 말씀 기록된 대로 그렇게 해 라는 거예요. 아, 사랑하면 되는 거구나. 사랑하면 되는데 내가 누굴 사랑해야 되지? 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학자는 생각할 때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하나님을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으니 그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아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예요.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인은 율법학자를 비롯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존재입니다.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 나한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사람이. 근데도 미워요. 그게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이 이야기를 듣는 율법학자를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은요, 불편하고 짜증나는 이야기예요. 아,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정말로 짜증나는 이야기라는 거죠. 아니, 나더러 우리 후보님이 말하는 저 버러지 같지도 못한 저 사람처럼 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얼마나 불편하고 짜증나겠어요. 이걸 현대식으로 말하면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어느 주일날 아침에 한 교회 앞에서 뺑소니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그때 마침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교회로 향하던 목사가 그 상황을 목격했어요. 근데 못 본 척하고 그냥 교회로 쏙 들어가 버렸네. 그 뒤에 그 교회 장로님이 성경책을 다 끼고 걸어오다가 역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그 사고 난 사람을 보고 와요. 근데 역시 막 뛰어가더니 그냥 교회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때 한 흰 와이셔츠를 입은 사람이 달려와서 그 쓰러진 사람에게 응급처치를 하고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이송해 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어깨띠가 하나 이렇게 있어서 쓰여져 있어서 그 어깨띠에 뭐라고 쓰여져 있나라고 봤더니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신천지. 여러분 생각에는 누가 착한 사람입니까? 누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아이고, 신천지처럼 해야 되겠네요, 우리도. 이렇게 말할 교육이 없을 거예요. 그 사람이요. 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지금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겁니다. 주어와 목적어의 차이입니다. 율법학자에게 사랑은 목적이에요. 목적어예요. 그러나 예수님께 사랑은요, 주어입니다. 목적만 생각하는 성도의 삶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울리는 꽹과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내 자신을 내어준다 해도 상대가 목적이라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이 땅에서 착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사랑이 아니라 신부로서 신랑을 기다리는 것이 이 땅에서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는 이 확신들이 성경을 근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성도의 삶과 처지가 내 실패의 유무와 부족한 것에 있지 않고 우리를 신부로 약속하신 그 약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신부가 될 자격이 있는가? 그거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요, 자격을 갖추는 삶이 아닙니다. 20절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는 이 말씀을 확신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있지요. 백성들이 다른 나라처럼 자기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 요구를 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에는요, 사무엘과 같지 않은 그의 아들들 잘못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구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의 요구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보았더니 그는 백성들이 기대하는 충분한 왕제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사울처럼 준수한 사람, 준수하다라고 하는 말은 모든 면에서 훌륭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 면에서 훌륭한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 키도 커요. 백성들이 기대하기에 충분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을 세우시지요. 근데 그 사울을 세우실 때에 사울은 자신이 왕제인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그를 왕으로 세워가고 계시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의 신부로서의 삶을 인식하고 살아가기보다는 어쩌면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내가 신부인지도 모르고 있는, 확신하지도 못하고 있는 우리들을 신부로 세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나치는 그런 순간들마다 우리를 돌보시고 은밀하고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바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간혹 여러분들에게 믿음은 돌다리 건너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간혹 드리지요. 여러분들, 거친 물살을 흐르는 강에 다리가 있는데 이게 돌로 만들어져 있어요. 돌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거친 물살에 또 불구하고 안전하게 그 강을 건널 수 있다라고 하는 보증이죠. 그런데 내가 그 강을 건너는 것이 처음이에요. 그리고 저 다리가 돌다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모형인지 요새는 그 모형으로도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저게 혹은 단어만 같은, 글자만 같은 말인지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 다리를 건널 수 없는 거예요. 저게 지금 돌다리인지 돌나무인지 같은 돌자를 쓰지만 다르잖아요. 돌다리라고 하는 믿음은 그 다리를 건너게 합니다. 그런데 그 돌다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느냐? 나 건너간 간 적이 없는데,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내장 혹은 편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몇 걸음 가다가 좌회전을 해가지고 다시 우회전을 하면 그 다음에는 큰 강이 나올 텐데 거기에 물살이 센 거야. 아주 위험한 물살이야. 그런데 거기에 내가 돌다리를 만들어 놨어. 너는 돌다리를 건너면 돼. 이렇게 편지를 하신 거예요. 그 편지를 우리는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 편지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라는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돌다리를 건널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못 믿을 사람이 편지를 보냈어요. 원수 같은 사람이 그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돌다리가 없대요. 그럼 그 다리를 건널까요? 아니야, 저거 틀려서 어디 가면 함정 있을 거야. 그리고 아마도 안 건널 거예요. 하지만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발 위에 지은 집 이야기가 나오지요. 이 이야기는 누가 이쁘고 아름다운 집을 지었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지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하고 있는데 아름답고 이쁘게 지었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지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았느냐?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바로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에게로 이끄시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곳이 목적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고
옛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구약은 그 목적지를 어떤 곳인지를 말하고 있다면 신약은 그 목적지를 가는 과정은 무엇인지 뭐로 가도 손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 과정이 무엇인가? 그 과정이 바로 내가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 과정이 내가 세상에서 기도만 하고 살아가는 것인가? 그 과정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신랑을 기다리는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그 목적지의 풍경은 우리가 정하여 놓은 풍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끄시는 목적지와 풍경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것들입니다. 내가 그 목적지가 천국이에요. 근데 그 천국이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곳은요, 아픔도 없어야 되고요. 그것은요, 금으로 지어져 있어야 되고요. 바닥은 다이아몬드가 깔려져 있어야 되고요. 황금길이어야 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그런 곳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실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상상하는 그런 곳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성경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것이 천국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목적지, 거기까지 가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20절 말씀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고백을 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기다린다라고 했을 때에 그 기다림은 하염없이 하늘만 쳐다보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망부소처럼 바다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기다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 준비는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준비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습관대로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준비하면 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도 좋아한다라고 오해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 나라의 풍습은 어떠한지 성경에 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시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그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신부이기를 원합니다. 이 천사의 말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삶,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성공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칭찬받을 그때 오십시오가 아닙니다. 내 처지와 상관없이 내가 지금 병들었고 좌절했고 내가 실망했고 낭만했다 할지라도 예수님 오십시오. 내가 비록 지금의 모습들은 신부로서 아름다운 모습은 아닙니다.
그저 집을 짓는데 지푸라기 가지고 지었고, 그저 집을 짓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비닐 한 장 쳐놓고 있어도 예수님 오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부로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신부로 우리를 택하신 것도 은혜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하심도 은혜요, 신부로서 신랑을 기다리며 살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은혜이니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부로서 기다리는 것은 세상처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세상처럼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기다림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다림은요, 하루하루 속히 오시리라 라는 말씀을 믿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이 나오실까, 내일이 나오실까, 그렇게 하루를 또 하루를 기다리는 것, 그렇게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기다릴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또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어떤 시간이 닥치더라도 견딜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고, 그 은혜가,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